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 표처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 가지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또 산불이 정말 화마가 덮쳐서 엄청난 피해를 또 이재민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난국의 위기 가운데 직면한 이 나라를 정말 또 함께 연합해서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할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줄여서 하찰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회사가, 조직이 부흥케 되고 번성케 되는 축복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그 기관이 망치고 그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있고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은 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인재를 찾는 광고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반전시키고 이 어려움을 역전시킬 한 사람이요. 근데 회사는 이 구인난, 정말 사람을 구하는 일에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쓸만한 사람이 없대요. 사람은 많지만 회사가 필요하는 인재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기호 1번부터 14번까지 지금 했는데 2명이 드랍을 하고 지금 뭐 12명 정도가 지금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난국,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19,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외교, 국방, 안보의 문제를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며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는 누구를 뽑아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벌써 사전 투표를 해서 누굴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날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날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갈등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뽑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먼저 사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원리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지 않고 인재, 곧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우상 문화에 찌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일은 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였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세웁니다.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예요. 그 당시에 정말 민족의 운명이 정말 힘든
상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찰사,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사람이 원하는, 회사가 이 나라의 민족이 원하는 그 사람의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독특한 기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기준, 어떤 사람을 필요하며 어떤 사람을 요구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첫째 기준은요, 하찰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 듣는 것이 다릅니다. 자기의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그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습니다. 벌써 북이스라엘은, 방파제 같은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버티고 서 있으면 남유다가 그래도 보호를 받을 텐데, 북의 열강인 아수르가 이제는 세력을 확장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BC 721년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습니다. 힘이 약한 민족들을 벌써 아수르에 다 상킴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희망인 것은, 여러분 남유다를 통치하던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이 견고히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던 왕,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국방, 외교, 경제, 안보 문제가 형통했고 강성한 나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강성하게 서 있었던 그 나라의 그 버팀목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우시야 왕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통과 슬픔과 정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강력한 통치, 세상에 다스리는 세상의 왕,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누굴 보느냐? 세상에 잠깐 다스리다 통치하는 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는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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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굴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지금 생물이 나와서 6개 날개가 있다. 어디서 본 장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3층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 만나지 않은 자는 늘 세상의 통치, 강권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통치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자가 죽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어떻게 살 거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걱정, 근심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가 세상의 작은 큰일 그것에 흔들릴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요,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다시는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정말 이 나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절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이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본 자는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그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경험한 사람,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주의 말씀에 집중해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늘 우한, 전쟁의 소문, 물가 오르는 소리, 내 앞으로 노후 어떻게 될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늘 매스컴과 매체를 보면요, 늘 근심 걱정이에요. 그거 들으면요, 늘 곧 세상이 망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부담과 근심이 쌓여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요, 뭘 보느냐, 뭘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음성에 반응하고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본 자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또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늘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늘 겸손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교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부정한 입술 가운데 내가 부정한 죄 가운데 많은 일들을 내가 이야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지금 6절과 7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늘 우리가 외치는 것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산불이 나고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촌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늘 불안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떨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다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만 추구하며 찾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보잖아요. 만선의 기쁨을 돌아옵니다. 그 만선의 기쁨을 갖고 사업이 대박 났는데 대박으로 어떤 사업을 더 확장할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려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연약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성군이고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이후에 그가 회개로 고백한 그 회개문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그가 고백하길 그러잖아요. 내가 모태 중에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죄악 짓는데 전문가였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기에 이 모든 죄를 사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전 세계 사도 바울처럼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자기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보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다 보니까 그가 고백하는 말,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정말 나는 정말 팔싹둥이처럼 정말 연약한 자고 무능한 자고 미련한 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말 올바른 믿음의 자세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가진 은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 음성 들은 한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하찰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중반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며 외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배경 속에서 여러분, 우시야 왕이, 그래도 우시야 왕이 처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행해서 다윗의 길을 가서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면에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신이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고 강한 나라고 그다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속 내용을 보면 늘 영적인 타락이 있고 영적인 배교가 있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실상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대변하는 게 우시야 왕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정말 자기가 없으면 정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늘 밑에 하나님 밑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 나라의 민족이 강성하고 부강하고 형통한 나라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요, 점점 더 교만해져요.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제사장이 분향해야 되는데 분향을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 문둥병이 들어서 그 다음에 죽고 맙니다. 이게 우시장의 종말이에요.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고 너의 죄를 버리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제사장 나라로 너를 세운 거 아니니, 너가 능력 있고 네가 잘생겨서 네가 스펙이 뛰어나서 너를 세계 민족 가운데 세운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고 너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 너를 붙들어 주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온 것 아니니?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죄악 가운데 행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면하고 그 마음을 공유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선포하고 너희들 그 길 가면 안 돼. 그건 멸망길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라고 외칠 사람, 그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신약의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런 마음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죄악 가운데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몸을 던지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에요. 예전엔 부모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뭐 16명까지 낳았다는 얘기 듣고 18명도 낳았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저희 할머님이 12명을 낳았대요. 근데 뭐 전쟁통하고 또 이렇게 해서 4명이 죽고 8명이 남았는데요. 12명이 나왔다고 그 많은 아이들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 그냥 나가서 죽어도 돼. 한 사람 병들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정신 나간 부모예요. 진짜 부모 아닙니다. 아무리 16명 자녀 낳아도 정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다 자기 자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피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아파하시는지, 왜 예루살렘을 보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게만 해야 됐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 읽었지만 9절 10절에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울 사람을 세우는데 다른 말 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래요. 근데 말이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명 세우면 너희들 이대로 살면 안 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을 선포해도 돌아올까 말까 하는데 9절 10절의 말씀 보세요.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보내기 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니들 눈은 보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귀는 듣는 것으로 그 기능이지 마음은 깨닫는 거지. 안 돼. 너희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어. 아무리 보려고 노력해봐. 안 돼. 아무리 들으려고 노력해. 불가능해. 네가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너희들은 구제불능이야. 이것을 지금 사람이 세워진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한다는 증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왜 구구절절한 마음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들이 가끔 역설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말을 안 들면 그딴 짓 계속 해봐. 내일 모레 지금 기말고사 코앞에 있는데 계속 TV 보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잘해 TV 열심히 봐. 아주 그냥 밤새도록 보지. TV 보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TV 보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TV 보지 말란 얘기잖아요. 게임 그냥 하루 종일 하는 아이들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서 부모가 하는 말이 왜 밤새도록 게임해봐. 밥도 안 먹고 그거에 그냥 미쳐서 그거 한번 해봐. 그 말 하지 말란 얘기. 너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 귀로 듣고 있어? 마음으로 깨달아 절대 할 수 없어. 너희들 다 멸망받아야 마땅해. 이런 말은 너 진짜 볼 것을 보고 정말 들을 것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한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않니?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니? 이렇게 간절한 외침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외침.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찾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찰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안 듣는 것보다 들어야지 좋죠. 예배 자리에 또 인터넷에서 예배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착각하는 건 뭐냐? 정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많은 것들을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식이 충만한 것과 결단하고 삶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 손발이 움직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과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말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반응하길 원하는 그 강력한 요청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심을 제가 깨닫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아파하고 죄악 가운데 방하는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며 반응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결단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수한 기적, 하나님의 무수한 사건들 이면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들었고 그 들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반응에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모든 사건은 결단하고 반응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듣는 거 잘합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거 그래도 힘씁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반응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요. 요단강 물 앞에 결단하고 반응해서 정말 그 물을 향하여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내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뜨뜻미지근해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의 모든 헌신을 요구하시면 어떡할까? 그런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곡해합니다. 결단하면 다 뺏길 것 같고 세상적인 재미가 하나도 없이 사라질 것 같고, 여러분, 세상 재미 뺏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기쁨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은요, 상상 초월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거예요. 아, 내가 왜 이거 갖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좋아했지?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야, 참 바보였네. 여러분, 결단하고 깨닫는 자예요. 신학자와 철학자로 알려진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하루는 이런 비유를 던져주었습니다. 오리 나라에 오리 교회가 있어요. 오리 교회. 오리들이 모여있는 오리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오리, 그 교회를 담임하는 오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외쳐요. 오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조류입니다. 날개를 갖고 있어요. 튼튼한 날개. 여러분들이 날개 짓을 하면 천국을 유인히 날 수 있는 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제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의 날개를 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말씀, 그 도전의 말씀 앞에 울면서 막 고백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새입니다. 막 우는 사람도 있었고 곳곳에서 아멘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정말 은혜 받는 예배가 끝났는데 가서 은혜 받고 나서 반응하고 결단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오리들이 자기 바운드리에서 그냥 기우뚱기우뚱 거리면서 고기만 머물고 삽니다. 창공을 날아보려고 도전하는 오리들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던지라고 하시면, 정말 그리고 결단하라고 하시면,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스컴의 소리를 들으면서, 매스컴을 보면서 늘 불안과 초조, 나의 생각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도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 그 어려운, 정말 포로민이었습니다. 포로민,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이 불에 탔대요. 예배 중심의 공동체, 예배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못 드리는 엄청난 민족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지 않고, 그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위기예요. 그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고 금식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금식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1장 11절에 그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으로 내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왜 술 맡은 관원장, 장관 자리, 이 최측근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해요.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2일 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포합니다. 외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의 일들을 힘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반응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며 어떤 것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임직자를 뽑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도 뽑아야 되지만 임직자도 뽑아야 돼요.
그래서 3월 말에 장로님 선거를 위한 1차 공동회의가 있고 4월 첫째 주에 안수입사와 심우 권사님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 1966년에 세워져 창립됐으니까 56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56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그 인물들이 쓰임받다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목회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동역자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어른들도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예요. 2년, 3년.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막 전화를 해도 이제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계세요? 목사님 저 말씀 쓰고 있고 말씀 보고 있어요. 예배 오신다는 말, 예배 드린다는 말, 이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세요. 제가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엉망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이 주인데 늘 교회를 보는데 교회를 봐도 감흥이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 생각이 없어요. 떠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누가 가서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일들 하다 죽을 겁니까? 그 일들 하다가 인생 마감할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코로나19 가운데 직격탄을 맞은 것은 우리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있지만 이 주일학교가 아사 직전이에요. 이걸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세워나갈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다른 성도를 통해서, 다른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실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진짜 아파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다시금 일어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런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이번에 세울 MC자들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며 즉시로 반응하는 자예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그래서 정말 6개월 동안에 선택받고 6개월 동안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이 세 가지 훈련에 정말 6개월 동안 잘 참여한 분이에요. 참여하지 않은 분은 저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임직을 안 세우는 게 맞습니다. 저는 결단을 안 세웁니다. 본인이 잘 참여하겠다고 본인이 피택받고 선거에서 선출되고 그 다음에 사인하신 분들. 이러저러한 얘기를 제가 들어요. 전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훈련을 시키고 임재를 세웠는데 좀 후임 목사님들은 약한 것 같다고.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게 훈련받으신 분이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훈련받은 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여러분을
훈련 그 자체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은 다음에 결단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울림도 있고 자책도 있고 제대로 싸워서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세운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한 부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이상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더 큰 일을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실 때 난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들 앞에 얘기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품고 나가는 부자, 그 자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책망받는 한 부류는 사장시켰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사장시킵니다.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난 시간도 바쁘고 난 이래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뭐예요? 힘이 약하잖아요. 졌을까봐, 저를 나가라 할까봐 막.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에요. 임직자는 임직자에 맞는 자유 요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사용되는 사람은 나이, 연령에 제한 없고 빈부 귀처에 제한이 없어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천할 수 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서리 집사인을 7년 정도 되면 장로님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 7년, 8년째 보는데 한 명도 자원해서 이렇게 저 이거 하겠습니다 지원한 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 세울 겁니다. 그럼 셋째 주에 공지를 하고 넷째 주에 뽑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라의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지만 교회의 정말 리더십들을 잘 뽑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우리 동신교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찬양 배경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